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간건케 하셔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시간마다 저희의 삶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있게 하시니 또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기쁨이 되는 저희의 삶 속에 주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게 하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어디 그나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그의 내가 적는 것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그의 내가 적는 것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그의 내가 적는 것이 나오리다. 이 시간에 영광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가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셔서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를 나의 구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두려운 가운데 고통에 고통만을 낳게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며 아름다워서 영광으로 오실 주님만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신랑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It has been my humbling privilege for me to serve at Corona Thanksgiving Church for the past 2 years. I'm so thankful for the ways God showed me His love and His grace through this church and how He has grown me, not only as a pastor, but also simply as a follower of Christ. My desire is that at every point of my life, I want to follow God's voice and leading for me. At this time, I believe that He's calling me out of my position at Corona Thanksgiving Church to focus more on school and on serving the local church in a different way. Therefore, I will be stepping down from my position at the end of July. I'm sad to leave, but 2 things comfort me. And the first is that God has been so faithful during my time here, and He's done so many amazing things during these past 2 years. The second is that I believe God has even more blessing in store as He continues to lead this church according to His perfect will. I'm confident that the next high school pastor will be the one God has chosen to wisely teach and lead the youth in this next season. Once again, I want to say thank you to my students and staff, the pastors, the elders, and 목사님 for bringing me into the community and for always showing me grace and support. I will seek to serve faithfully for the rest of my time here. 그동안 감사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혜나 전사님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제가 옆에 손을 잡고 기도는 못하고 제가 우리 조혜나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혜나 전사님은 이제 7월 말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8월 첫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전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혜나 전사님이 이제 떠난다고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계속 커넥을 할 것이고 또 새로 오실 전도사님도 이 조혜나 전사님하고 잘 아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이 서로 코워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고 미스유하지 마시고 더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단단하게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조혜나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귀한 전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모추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좋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강해지고 더 귀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혜나 전사님 잠깐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조혜나 전사님의 사역을 또 기름 부어주셔서 더 귀하고 축복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조혜나. Thank you so much. Yeah. 너무너무 사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혜나 전사님의 그 사역, 길지는 않았지만 한 2년여 사역에 참 많은 아이들의 그 모습들이 안정이 되고 또 그 릴레이션십,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마음이 참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전사님도 가장 퍼스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릴레이션십이다. 아이들과 관계하는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한다. 거기에 하나를 더 애드해서 이제 이 제자 훈련을 좀 하고 싶대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 훈련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다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혜나 전사님이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7월 말까지 있으시다가 8월 첫 주에는 이제 우리 새로운 전사님과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한 분은 시작하고 또 한 분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일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목회협력회를 모였습니다. 모여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날에 교회를 오픈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목회협력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6월 28일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가주주지사는 지금부터 열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고 잘 준비해서 시작할 때부터 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목회협력회가 잘 의논한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6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가주주지사가 21일을 지나보고 그 다음에 세부 지침을 또 내겠다고 그러니까 좀 지나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늦어질지는 몰라도 잠정적으로 예배 시작은 6월 28일 1, 2, 3부 8시, 10시, 12시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6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에는 우리 목회협력회가 다 모여서 이 본당과 그다음 펠로십 홀 그러니까 총 예배실을 5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다 의자들을 그 6피트, 맞죠? 6피트 거리를 두고 다 맞추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준비물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갑 라텍스라든지 마스크도 한 300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당연히 쓰고 오셔야 되고 그러나 없는 분들을 위해서만 제공을 하고 또 이 비닐 장갑 그런가 하면 알코올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코올이요 뿌려주면 10초 안에 바이러스가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에 담당자를 2명씩 다 정할 겁니다. 다른 방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이 중심이 돼서 2명씩 준비가 되고 1부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뿌리고 1부 예배가 드리고 나면 담당자들이 2분씩인데 쫙 뿌리고 그분들도 다 같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가 2부하고 2부, 3부 다 하지 않고 1부 하고 나면 싹 다 집에 가시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10분 전에 입장하셔서 2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2부 담당자가 싹 알코올 뿌리고 또 이렇게 집에 가시면 3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의자도 6피트씩 띄어서 다 놓을 것이고요. 현재 1부가 약 20, 30명 정도 들어왔고
2부가 한 70여 분, 그리고 3부가 18명인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 사태를 보고 조금 더 천천히 오시겠다는 분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쳐서 우리가 오픈이 되면 시작은 우리 교인들의 한 40%, 30% 정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못 나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들의 건강, 또 부모님들의 건강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정될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온라인도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서 같이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고 6월 14일 두 번째 주일에 아주 디테일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쉬고 마지막 주에 예배를 오픈하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잠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로라 잉걸스 와일드라는 사람의 Little House in the Big Woods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1932년에 발표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초원의 집이라는 그 드라마를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도 그거 참 재밌게 본 것 같은데 하필이면 주일날 해가지고 제가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도 좋아하던 드라마인데 그 책을 보면 이 로라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시장을 가십니다. 근데 그 시장을 가는데 읍내로 나가야 했는데 아버지가 걸어 나가시니까 하루 종일 이제 걸어가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걸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도저히 이웃이라고는 없는 큰 숲에 자기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언니와 자기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늦은 밤이 돼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아빠는 돌아오지 않고 엄마가 이제 그 외양간을 돌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소가 외양간 안에 있지 않고 마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여기 나와 있냐 그러고 등짝을 찰싹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가 아니고 곰이에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니 엄마도 놀래고 곰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짝을 때리니까 놀래가지고 둘 다 놀란 김에 이 엄마가 잘 지혜롭게 해서 빨리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딸을 데리고 와서 문을 잠궜습니다. 아빠가 그날 늦었던 이유는 뭐냐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읍내를 가는데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팔러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죽을 팔려고 막 흥정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늦게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때 오다가 보니까 아빠도 자기가 오는 그 길목에 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놀라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곰이 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 몽둥이를 하나 구해가지고 힘껏 내리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곰이 아니고 그 죽은 고목나무가 그게 서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얘기가 나중에 가족들이 전부 상봉했을 때는 너무나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이 멀리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셨어요. 마치 아빠가 멀리 출장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아빠 없는 아이들처럼 세상에서 무시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에는 우리는 정말 오히려 그것이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은혜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적힌 지 몇 달 후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까지 이르러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과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그때 소식이 왔는데 굿뉴스와 배드뉴스 두 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는 오늘 1장에 쓰고 있고 배드뉴스는 2장과 3장에 기록이 됩니다. 만일 좋은 일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면 굳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들, 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각성해서 더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재림이 이제 곧 가까웠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사람들이요 일을 다 팽개치고 루저로 그냥 주님 오시면 되겠지 하고 다 팽개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그 어떤 책망이나 그들에게 교훈적인 내용이 나오고, 오늘 1장은 칭찬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의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나옵니다.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가 여기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을 안 본 지가 2달이 넘었는데 교회가 교회냐라는 거죠. 교회가 교인이 있어야 교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인들도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어쩔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조금 줄거리를 설명을 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드로아 항구까지 갔습니다. 근데 성령이 어떤 내용을 보여주시질 않아요. 자기는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에베소는 못 가고 자꾸 성령이 몰아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냐라는 것이 유럽입니다. 하지만 그 유럽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알렉산더가 세운 마게도냐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주 빽빽한 숲속에 갇혀있는 미개한 도시였기 때문에 전혀 발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개발한 유럽, 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최초로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분명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셔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성령이 정말 충만하고 성령이 감동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평탄대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해셔서 이 일을 이뤄가는데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다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감동한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이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어가지고
강가의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복음을 듣습니까? 예, 루디아 떼기 복음을 듣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죠. 막말로 흰 소복 입고 머리에 진달래 꽂고 자꾸 뒤에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점치는 여자를 통해 돈 벌던 주인이 그만 고발을 했네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가지고 관가에 잡혀가서 시큰 채찍에 맞고 그 얼얼한 엉덩이를 가지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터졌어요. 열려버린 겁니다. 근데 간수장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옥문이 터지고 사람이 안 보이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도망 안 갔다고. 그래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루디아 댁이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건 고난 가운데 승리고 고난 가운데 역전이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다 이렇게 우울하고 참 기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하지만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이 된 뒤에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처한 그 상황은 이 데살로니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세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미지근하게 봤는데 헬라의 귀부인들과 이 헬라 사람들이 막 밖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야손이라는 집에서 야손을 잡아가고, 그래서 그 야밤에 이 바울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생성의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들어보니까 무럭무럭 자라더라는 거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자라는 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친 후에 간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알지만 신사적이었어. 나이스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인격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 바울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무나 지적할 게 없어서 바울이 편지를 안 적었든지, 또 하나는 그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평안해도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후에 간 곳이 아테네죠. 근데 아테네의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지적 교만이 있어서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겨우 몇 명. 그래서 2000년 뒤에 영국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 문명이 망한 이유를 들어서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도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가장 세속적인 도시, 가장 타락한 도시라는 고린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인데 가장 많은 능력과 가장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보면 복음의 결과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부흥이 일어나고 막 기대하고 잘 될 것 같은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 데살로니가서를 쓴 것은 바로 이 고린도에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신약 성경 중에 적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다른 서신들은 뭐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 이렇게 적지만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적었기 때문에 가장 일찍 적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난산을 해서 태어난 아이와 같아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무럭 자랐다는 거죠. 사생아처럼 되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아이가 자랐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가 이 어려운 사태에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이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는 그것이 풍성해졌다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교회는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뭐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어디든 나오는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마치 이 말씀을 보면 Good morning 이 정도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 우리가 보통 좀 시크하고 존재감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는 카리스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쓰던 사람들의 그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이 있다고 할 때 그걸 카리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와 용서의 의미를 가진 십자가 사랑,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드러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고야만은 그런 은혜가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 어떤 미닝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금방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주님이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주님이 위로하시려고 쓴 말이겠구나.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다시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니들을 채워주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주신다는 평안이 도대체 어떤 평안이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간단합니다.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병들었는데 그 병에서 나으면 평안이 오죠. 돈 하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평안해지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갔는데 어느 날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게 소위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가 성공을 향해 달려왔는데 어느 날 성공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래요. 그럼 주님이 주는 평안은 도대체 뭐예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갔다가 오시는 거래요. 갔다가 오는 거.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오는 것이 너희에게 평안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이 세상이 엄습할 수 없는 진짜 평안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드러나지고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회복하시는, 회개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평안을 너희 교회에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줄 거니까, 내 은혜를 너에게 줄 거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런 은혜와 이 평강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에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현상.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3절하고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환난 중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감사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던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였어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자랐다.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발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온전한 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주는 소식이 뭐냐면 정말 그 한 환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기도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비밀을 아시겠죠.
주여,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믿음이 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은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산하고는 너무너무 틀리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환난이 오면 믿음은 식어진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은 사라진다. 이게 세상의 인간적인 논리인데 교회는 뭐예요? 세상의 계산이 안 통하는 데가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 환난은 오히려 믿음을 키워준대요. 더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환난은 믿음을 퇴보시키는 게 아니라 더 성장시켜준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는, 은혜는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더 커지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린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편에서 내가 어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왜 나는 환난만 오면 이렇게 자꾸 낙심하는가? 정말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한다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감사할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두 번째 내용은 사랑이에요. 3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도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인간의 계산과 논리로 보면 이거는 전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요, 병들거나 내가 가난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해요. 누구를 사랑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살기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하는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사랑이 더 풍성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나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에 터치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지는 삶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 시련이 오면 약해질까요? 우리는 답을 압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말세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말세에는 불법이 성한대요. 불법이 뭡니까? 재판장이 판단을 굳게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노움을 낳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불법으로 굽어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재판장이 판단을 하고 세상에 상식적으로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어려워질수록 더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는데 교회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위축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사랑이
이타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만일 여러분의 사랑이 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이 위축되고 있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풍성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사랑은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내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조건은 인내였습니다. 인내.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내라는 아주 값진 축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잘 보시면 인내와 믿음이 쌍둥이처럼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묶어서 말하죠. 인내와 믿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와 믿음은 항상 붙어 다니고 항상 붙어 다니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해요. 참 어렵죠.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언제 열지, 이 해에 열리면 다행이고 안 열려서 내년에 갈지 그건 모르죠,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은 견디다 지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교회다운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 위축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 이타적으로 풍성해지고 환난 가운데 인내가 더 커지고. 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사람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도록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 되고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그런가 하면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 가운데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인사말인 줄 아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믿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환난 가운데 더 견디고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가 강하게 성숙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삶이 넘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도 주님 만져주시고, 또 아픈 부위에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들은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걱정들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다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되는 역사들을 반드시 보게 하시고 기뻐 주님을 찬양한 역사들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쳐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이 풍성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꼭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전하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